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기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능과 의지, God's Omnipotence and Wil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머리가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그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You can 그랬어요. You can make me clean.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If you will. 그 NIV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if you are willing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you can make me clean.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능히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흔히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지는 경우를 구약에서 많이 보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발하면서 시기했을 때 문둥병에 걸렸죠. 엘리사의 신하인 종인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습니다. 또 유다 왕국의 10대 왕인 우시야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끝까지 문둥 환자로 죽고 말았죠. 그리고 아람의 장군 나아만도 문둥병 환자였다고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잡아왔던 포로 중에 작은 계집 중 하나가 자기 주인의 곤경을 보고 마님에게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을 전하자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아람 왕에게 얘기했더니 아람 왕이 구국공신인 나하만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나의 종 나하만 장군을 보내니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나하만이 이 편지를 가지고 또 답례품을 잔뜩 싣고 사마리아에 와서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드렸어요. 왕이 그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힙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날 보고 문둥병을 고치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냐?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작전에 분명하다. 그러면서 탄식하던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이 고백해요.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은 메시아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질문을 보내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말한 이 사역들은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을 가지고 이제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신 5장, 6장, 7장 이것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산상복음,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백성이 듣고 지켜야 할 귀중한 법을 가르치셨기에 여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팔복산, 아마 하틴산이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의 신의 산이다 불러요.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7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어요. 자기들의 선생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산 아래 내려와서 놀랄 일이 생깁니다. 문둥병을 고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찾아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You can.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능성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율법에는 문둥병 환자는 도시에서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참 권능이 많으신 전능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해줬습니다. 문둥병 환자와의 접촉은 율법에서 금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I will.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Be clean. 즉시 나았습니다. 인간이 약을 쓰든지 또는 자연 치유가 일어날 때는 차츰차츰 나아지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은 즉시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전능자 하나님이심과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교훈에 놀랐지만은 산 아래 내려와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람이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둥병 치료를 통해 예수님의 전능성과 메시아성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을 고치러 나온 한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청했지만은 그는 믿음이 없이 병 고치는 일만 청했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은 예수님 혹 못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한탄하시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신 일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간질병 들린 애 아버지는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었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우리들도 혹 믿음이 모자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때가 없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간질병 걸린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무병의 유대인이 벽에다가 써놓은 낙서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I believe, 나는 믿나이다 하는 낙서인데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유대인이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는 것을 믿고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직전 이 글을 I believe 나는 믿나이다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이것이 바로 욥의 고통 속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물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돌아서도 계시지 않군요.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숫자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도 하박국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항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탄식이 하박국 선지자나 욥의 탄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탄식일 수 있어요. 이 고통이 웬일입니까?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굴러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글씨로 서판에 써서 달려가면서도 보도록 글을 쓰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비록 정치가들이, 재판관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의를 행하며 여전히 잘 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욥은 이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마침내는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오히려 내가 교만할까봐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할까봐 주시는 사탄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서 참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고통이 지난 다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율법을 행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바로 서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면서 기도해도 25.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왜 잠잠하고 계신가? 왜 침묵하신가? 왜 즉시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거짓말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시편 37편에 말하는 대로 의인이 앞으로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름에 채소밭에 무성한 채소 같았지만 때가 되어 베어버리면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의가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리라.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은 I believe,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때가 이르리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 불의가 많고 부정이 많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욕심을 피우면서 약소국을 침범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모읍니다. 이게 지도자일까 하는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악인의 회개를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의 참 바른 회복을 위하여, 원수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가거든 너희 머물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 그러나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기에 마땅치 않으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못 견뎌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네요.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상위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것이지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줄 거 아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참 무시하는 말씀, 경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인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저와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돌이켜보시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침묵하시지만은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영혼의 질병, 그것은 곧 문둥병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네 사람이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체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들어갈 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달아내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자의 애원도 믿음이었고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할 때 또 여기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쳐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 거기 같이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불평합니다.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가? 예, 영혼의 문둥병인 죄도 예수님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쉬우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우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한 것이 쉬우냐? 사람들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게 쉬울지 몰라요. 거짓 이단의 두목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건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거,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는 그것을 통해 죄 사함,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증언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문둥병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며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는 구세주이시며 만병의 대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병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실망하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함께 새로움을 허락하는 이러한 복음의 전도자들,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간곤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문둥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은퇴했지만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